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 누구의 거예요? 우리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일주일 동안의 일을 이렇게 보면 화요일, 수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으시면서 백성들에게, 거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아주 큰 주제들이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요, 마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처럼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 순서를 갖다가 20장 전체를 좀 잠깐 보면요, 처음에 앞에 보면 뭘 물어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공격을 하기 위한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느냐? 이걸 묻죠. 이것을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답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것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나오는 것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비유.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고 있었던 농부들이 아주 악해서 자꾸 일꾼들을 보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결국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악한 일꾼들이 이가 상속자니 얘를 죽이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들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분노하시는 장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포도원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들이 너희들이 죽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포도원의 아들로, 주인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권위도 말씀하시고 존재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또 뭘 묻느냐? 동전을 보이면서 가이사에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세금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위와 거리를 두고 계시는데 요즘에 가끔 보면 자꾸 세상의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옳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다른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것에 실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왜 떠나나요? 내가 세상의 권세를 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제일 먼저 실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탐한다? 내가 생각한 예수와 다르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자 사두개인들이 또 묻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뭘 물어보느냐?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모세의 가르침대로 하면 뭘 말하느냐 하면 계대 결혼을 얘기해요.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잊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연스럽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것. 이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이란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를 잇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형제 7이 있는데 그 형제 7이 다 결혼하고 죽고 하는데 자인을 아무도 못 이었대요. 나중에 여인도 죽었고 나중에 부활을 했다고 하면 그 7 남자 중에 누가 남편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근본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귀족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로마라는 큰 국가 안에 유대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봉함과 총독과 그 다음에 교회 성전 안의 세력들이요, 귀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들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눌려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너무 용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지도자들을 새로 뽑죠. 요즘은 투표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면 바꾸는 거고, 또 지지하면 계속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절대 권력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권력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틀렸어, 이건 옳지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바꾸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 사람들은 순응하는 것이 그래서 쉬워요. 잘못된 줄 알아도, 옳지 못한 줄 알아도 순응해야 되겠죠. 권력자들은 훨씬 유리해요. 로마의 군대, 그 힘이 내 등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내 말에, 권력에, 세상의 권력인지 하나님의 권력인지는 모르지만 내 권력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활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권력에 순응하고 잘못됐다고 해도 바꾸지 않고 내가 그냥 거기에서 참고 살으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냐?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죽어서 끝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데 다시 살아나면 좋은 세상에서 더 살 수 있어? 그 용감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목숨으로 믿음을 지킨 선배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소망 때문인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답하기 힘들 상황을 만들어서 뭘 거절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거절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부활은 여기만 나와요. 여러 성경 사복음서에도 보면 같은 상황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직접 부활을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질문 그렇게 했지? 누구의 아내냐, 누구의 남편이냐겠지?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한 몸은 이 세상과 달라. 우리의 육신이 달라. 거기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가도 가지 않아. 우리의 삶과 아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주 다른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이 그와 같이 보여주세요.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요. 잠깐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령 같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같이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주도 가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직접 확인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 다음에 못자국도 만져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천사와 같이 죽을 수 없는 존재,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합니다. 뭘 오해하느냐?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영생, 자기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건 무지의 소산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부활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지금 여기 몸이 한 군데가 안 좋아졌는데
이 안 좋은 몸 가지고서 평생을 사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지금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건 저주지요. 예,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 속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말씀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참 좋아하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모세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뼈도 없고 뭐 완전히 이제 흩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그들이 완벽한 부활의 완성이 될 때까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으면 뭐예요? 멸망이에요. 소멸이에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소멸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있어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 그 존재 안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신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살리셨어요. 누구 있나요? 야이로의 딸 달리다고 하면서 먹을 거 줘라 이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죠. 또 그보다 더 심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저 그림자처럼만 말씀하세요.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부활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나사로는 그 삶을 그냥 연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냥 그 삶을 연장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당장의 딸로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가 엄청나게 건강해졌는지 안 그랬는지 이후에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죽음을 경험했다 살아난 거예요. 뭐예요? 오해하고 있는 영생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 그대로 그 고통이 연장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요? 완벽한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은 누구에게요? 예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열매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동력이 돼요. 부활을 소망하느냐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믿음이 천차만별, 너무나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감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감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유혹할 때로 그것을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태도가 어디에서 올까요?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원동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힘들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오늘도 부활주일 막 하려고 그랬더니 카메라 속색이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예배도 시작하고, 예,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 부활은 완벽한 것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부활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죽은 다음에 있을 그거 일이 끝나는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을 마감하고 땅에 묻혀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현존 아래 부활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 누구의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모델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이 신뢰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시면서 우리의 부활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요? 증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으로 증명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여호와의 선과 여호와의 공의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내 처지로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삶과 그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신뢰해서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의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